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절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복음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였다면 이 요한복음 12장의 사건과 또 마리아의 헌신에 대하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2장을 왜 기록해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이 왜 이곳에 있으며, 또 이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본문을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며 누구를 소개할 것 같습니까?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베다니의 잔치에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헌신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 오늘 3절 헌신의 모습을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의 헌신은 어떠한 헌신이었냐 그러면은 드림의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헌신은 드림의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3절 말씀에서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헌신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지극히 비싼 것이었다. 그리고 순전한 것이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나드 한 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지극히 비싸고 순전한 나드를 어디에다가 보관하였냐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보관하였어요? 옥합이었다. 이 향유를 담는 용기도 귀한 옥합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베다니의 헌신은 드림의 헌신이었습니다. 귀한 것을 드립니다. 지극히 비싼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전한 것을 드리는 드림의 헌신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였죠.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귀한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비싼 것이었습니다. 순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리기 위하여 깨트리는 이 헌신은 바로 전부의 헌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의 헌신은 옥합을 깨트리는 전부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3절 말씀에 예수님의 어디에다가 부었냐 그러면은 머리에다가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머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도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머리에 부었죠, 몸에 부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서는 어디에다가도 붓습니까? 그만큼 많은 양이었다. 머리에, 몸에, 그리고 발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몸에, 발에 부었던 이 값지고 순전한 향유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의 헌신은 어떠한 헌신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겸손한 헌신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털,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하여 섬기는 겸손한 헌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다니의 헌신은 무엇을 다했어요? 힘을 다하는 최선의 헌신이었다. 한번 봅시다. 베다니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잔치 중에 헌신한 이가 있습니다. 그 헌신의 모습은 드림의 헌신이었습니다. 전부의 헌신이었습니다. 겸손의 헌신, 최선의 헌신이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마리아였습니다. 이런 헌신을 하였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베다니의 잔치의 헌신은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볼까요? 누구의 헌신도 있었냐 그러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마르다도 잔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과 수고의 헌신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베다니의 잔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잔치 가운데의 헌신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드림의, 전부의, 겸손의, 최선의, 그리고 열심과 수고의 헌신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이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헌신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드림의 헌신의 열매가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부와 겸손과 최선과 열심과 또 수고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닌가 봐요? 할렐루야! 이런 헌신의 열매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헌신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한 열매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헌신하라고 말씀하기 위하여 이곳에 있냐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들은 헌신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 너 이렇게 헌신해야 돼. 이런 멋진 헌신의 열매가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심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놀라운 헌신의 모습을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어요? 왜 마르다와 마리아는 헌신하였을까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드림의 전부의 겸손과 최선과 열심과 수고의 헌신을 하는데 왜 헌신하였을까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뭔만 듣고 배웠냐 그러면은 헌신하라고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할 힘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베다니의 잔치의 현장을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드림의 그 열매의 모습을 철저하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드림의 열매가 왜, 헌신의 열매가 왜 있었는가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하였냐 그러면 그 이유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준비 시작.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마르다와 마리아는 헌신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그 음성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그 음성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마르다와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복음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였어요. 결박된 자였잖아요. 나사로는 결박된 자였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유케 되는 복음의 역사도 경험한 자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헌신합니다. 헌신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복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경험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2절 예수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결심과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헌신의 모습이 그렇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풍성히 누립니다. 그럴 때의 열매로 예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는 자, 경험하는 자,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듣고 경험하고 누림이 멈추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헌신의 열매가 더 풍성해질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고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드렸다. 나는 이렇게 전부를, 나는 이렇게 겸손했다. 나는 이렇게 최선과 열심과 수고를 했다. 그것이 만족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 드림과 전부와 겸손과 최선과 열심과 수고가 믿음이 없는 복음으로 인한 복음의 감사와 감격의 열매가 아닌 자기의 열심의 헌신이라면은 주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근데 우리는 뭘 만족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복음의 열매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반대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인내함을 통하여 드리는 작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헌신하게 되었는가? 그가 복음을 알게 되었구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고 경험함으로 예수를 위하여 열매 맺는 자였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더 듣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통하여 들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생동케 하시고 살아 움직이고 오늘 기도하시던 영광과 간절을 쪼개는 그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 복음의 이끄심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 어떤 사람은 풍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약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작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것, 예수를 위하여라는 작고 적은 열매를 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7절. 12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경험하였죠.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들을 예수님께 보죠. 열매를 맺었죠. 그 열매가 어떠한 것이 되어졌냐 그러면은 예수의 장래를 위한 것이 되어졌다. 예수의 장래를 위한 것이 되어졌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어디에다가 부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발에 부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발의 길이 어디냐 그러면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 요한복음 12장의 시간은 십자가의 시간을 걷고 있는 그 발, 예수님의 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제 죽이심을 당할 것입니다. 무덤의 장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는 헌신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이 12장의 시간을 말씀합니다. 이 시간은 베다니의 잔치의 시간, 헌신의 시간, 열매의 시간은 언제였냐 그러면은 6월절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이 어떠한 날입니까?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죽이심을 당하는 십자가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의 시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53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죽이기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잊지 않았지만 12장 12절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디에 입성하시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왜 예루살렘에 갔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 베다니의 잔치의 시간은 6월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십자가의 시간과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고 있고 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냐 그러면 무엇을 했어요?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한 자리 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 길을 가는데 누가 더 땡잡냐?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의 시간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발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 헐뜯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들 그러면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우리가 다 큰 사람, 우리가 다 많은 것, 우리가 배부르게 풍성하게 될 것 같은데 라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과 길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였냐 그러면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열매 맺었다는 것이죠. 그랬어요. 알지는 못했는데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는데 그는 여전히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우리 주님이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의 길에 동역하심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철저히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으로 그래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열매 맺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열매. 나의 열매가 이렇게 사용될 거야 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들이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누림의 열매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놀랍도록 십자가의 시간에 그 열매를 사용하신다. 마리아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는 나의 십자가의 동역자다.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그러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했기에? 복음을 듣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열매를 맺었더니 그 열매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새날이 더욱 복음의 사실에 분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토록,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토록 복음을 더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어질 때에, 누릴게 되어질 때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를 주님이 좋은 일로 우리들이 맺는 그 복음의 열매를 주님의 일하심의 동력의 열매가 되게 하신다. 나는 알지 못했는데, 나는 준비하고 드린 열매가 아니었는데 주님이 좋은 일에, 주님이 동역하심으로 그 마리아의 열매를 사용하셨다. 우리들의 삶도 그런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드리면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는 것이. 마땅한 복음의 자리에 서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감사합니다. 내 가슴과 내 영혼을 춤추게 하는 이 십자가의 고백을 다 고백할 때 누림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좁고 작은 열매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좋은 일과 더 큰 복음의 역사로 사용하시리라. 그러니 내 삶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결단하리라, 내가 결심하리라, 놀라운 헌신의 열매를 드리라 라는 내 삶이 아니라, 나는 감사할 뿐이었는데, 나는 감격할 뿐이었는데, 나의 이 작고 적은 열매 주님의 손에 드려진다. 이 베다니의 잔치에 복음의 열심과 열매와 헌신과 복음의 동력의 자리에, 그런데 누구도 있었냐 그러면은 12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가룟 유다의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의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 제자들의 말은 선한 말, 옳은 말입니다. 많은 것 가지고 있으면 그 많은 것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손을 펼치는 것, 자비의 손을 펼치는 것 당연한 거죠. 옳은 말, 선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옳은 말, 선한 말은 어떠한 말은 아니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니었다. 지금 이 베다니의 잔치는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잔치입니다. 헌신과 동역의 현장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물론 옳은 소리, 선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경우에 합당한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대적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선한 말, 옳은 말을 할지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지지 않으면. 요한복음 12장 6절과 12장 4절에서는 그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 유다의 실상을 말씀합니다. 그는 6절 무엇이었다? 남자니까 도둑놈이었네요. 여자였으면은 도둑년이었죠. 시원해. 4절, 그 가룟 유다의 실상은 예수를 잡아줄 자. 선한 소리, 옳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만 더 주의해서 어떠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 내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영적 도둑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를 잡아줄 자, 그의 실상은요, 복음과 상관없고 그의 실상은 복음과 대적한 자였어요. 그의 이름은 누구였어요? 예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의 말은 어떠한 말이었어요? 선한 말, 옳은 말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실상은 세상 기준, 자기 중심, 내 기준이었기 때문에 영적 도둑과 복음과 상관이 없으며 복음의 대적자가 되어졌다. 주께 헌신하는 자, 주를 향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더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더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결심과 결단이 먼저가 아니라 더 복음을 고백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아는 사람 맞는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비밀이 정말로 더 깊어지는 자 맞는가?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넘치고 있는가? 이 복음을 더 고백하고 무장하고 훈련하는 자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합당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합당하기를 원하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리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듭니다. 내가 정말로 부활의 능력 소망합니다. 라는 예수 사람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복음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삶의 영혼 복음의 은혜가 넘치니 그 은혜가 어찌 열매를 맺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봅시다. 읽어볼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 예수님이 더 고난을 받으셔야 되느냐? 이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성취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되어지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 복음을 이루어 가심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사, 부활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고백합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 십자가 부활의 고백이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복음 십자가의 고백이 나를 이끄시는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셨는데 나는 그러려고 그러신 것이 아닌데 맺어진 그 열매 주님의 손에 들려드려 주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진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을 통하여 질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마지막 절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해야 되겠어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그죠? 근데 고린도후서 2장에서 다시 우리를 향하여 주의를 시킵니다. 주의를 시킵니다. 이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누구에게 감사하신다는 거요? 하나님께. 왜 감사해요? 우리로 이기게 하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하시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시며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열매 맺는 나를 통하여. 믿음의 열매 맺는 나를 통하여 하신다. 그 믿음의 비밀을 알아 질문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들은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날 가운데 그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감당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시작. 77절 곧 맥추절의 초식절을 지키고 세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 절기 중에 맥주 감사절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하면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맥추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왜 맥추절이냐 그러면 밀을 수확하여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77절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레위기 23장에 나타났는데 이전에 6월절 행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6월절 행사 중에 어떠한 행사가 있었냐 그러면은 6월절에 초실절을 드리는데 그 초실절을 드리는 방법을 오늘 23장 15절에서는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요제라 그랬어요. 요제라는 것은 흔든다는 거,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요제라는 것이거든요. 6월절 초실절에 제물을 드려.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린 날로 숫자를 세요. 어떠한 숫자를 쓰냐 그러면은 7 안식일을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 그리고 몇 번째 안식일을 지내라? 7 안식일. 그래서 7 곱하기 7 해서 7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77절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6월절 초실절에 제물을 드리는 날로부터. 그럼 왜 오순절이냐 그러면은 말씀하고 있죠. 7 곱하기 7은 77. 와, 잘하시네. 산수 잘하시네요. 77에 49.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라. 그럼 77, 49. 49 더하기 1은 50. 그래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근데 왜 이것을 지키라 하였냐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이 땅에 며칠간 계셨냐 그러면, 며칠 동안 이 부활하심을 증거하셨냐 그러면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부활을 증거하신 40일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야 너희들은 약속의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며칠 동안 기도했냐 그러면은 우리 다 사도행전 익혔는데 10일 동안. 자 배우고 익힙시다. 중요한 말씀.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토록 섬세하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을 며칠 동안 증거하셨어요? 40일. 예수님이 증거하심을 다 마친 다음에 승천을 하셨어요. 그 승천 며칠이 되었냐 그러면 10일. 10일 후에 어떠한 역사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였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이 어디예요?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 무슨 날이에요? 맥추절이에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격을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강구가 됐어요. 맥추절입니다. 여러분들 맥추절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왜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셨나? 알지를 못해. 물론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아까 말했죠. 밀을 수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셨잖아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신 열매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큰 영적 의미 때문에 지키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계산을 다시 합시다. 가르쳐서 드리는 것 같은데. 자, 이 오순절까지 구약의 시간이 무엇이었냐? 6월절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6월절 중에 어떠한 것을 하냐 그러면은 6월절 안식 후 첫날 요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6월절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의 시간을 구약에 약속하셨어요. 6월절을. 그런데 십자가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 무엇 하라고요? 유월절 기간에 안식 후 첫날 요제를 드려라. 첫 이삭 초실절을 드려라. 첫 예물을 드려라. 첫 이삭의 예물을. 그러면 이 유월절 초실절의 예물이 무엇일까요? 이 초실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제가 어렵게 말씀하는 건가요? 칠판이 있었으면 좋겠네. 자, 보세요. 구약이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지키라 라고 말씀. 왜 지키라 했냐? 유월절을 지켜라. 왜? 십자가 기억해야 된다. 십자가 붙을 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유월절의 시간에 또 무엇도 드리라고요? 안식 후 첫날 초실의 예물을 요제로 드려라. 흔든다는 것은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막 춤추라는 것이에요. 첫 예물, 초실절, 유월절 초실절의 예물은 예수님의 무엇을 또 말하는 것이라고요?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성이 있나 없나? 너희들 봉투 열어봐. 얼마나 정성 들였어? 이걸 보시려고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절기. 그리고 이 7.7절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시간부터라는 거예요. 부활의 시간. 이 부활의 시간 동안 며칠을 지내라는 것이에요. 50일을 지내라. 그런 그 날이 50일을 지나 부활의 날을 통하여 50일을 지난 날이 무슨 날이에요?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이 오순절에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는 너희들 열매 거뒀지 이제 내놔. 이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정말로 기억하고 있니? 6월절에 십자가 기억하지? 그리고 그 안식일 이튿날 드렸던 초실절의 예물 부활의 시간을 기억하지? 그럴 뿐만이 아니야. 그 부활의 시간 50일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 강림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기 위하여 구약의 절기를 지키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 했어요 지금까지? 절기니까 봉투 열렸네. 다 가짜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께 너희들 유월절 안 지키면 다 죽는다. 너희들 맥추절 안 지키면 다 죽는다. 너희들 초막절 안 지키면 다 죽는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너희들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하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맥추절은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시간이 지난 50일째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그 성령님의 임하심의 성취에 대하여 우리들이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절기를 지키시면서 이렇게 성령님, 맥추절을 지키시면서 우리 성령님 오셨군요라는 고백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다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약속인 초막절의 재림의 약속이 분명합니다라고 소망하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하셨죠? 그것 부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너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맞니?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감사하니? 열매 맺을 때 내가 사용할 거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요.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은요, 오늘 말씀과 적용을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겠죠. 맥추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가야 되는 길이 주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되 우리는 군사로 가야 됩니다.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의 발에 향유가 부어졌듯이 우리의 군사의 길, 우리의 십자가를 따라서 가는 길에 성령님께서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들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린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뛰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동역자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맥추절의 성취가 되신 성령님을 통하여 더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열매 맺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주님께서 동역의 열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감사와 복음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내가 되어질 때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가 부어졌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복음의 지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가 부어졌듯이 우리의 가슴에 복음의 감격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가 부어졌듯이 우리의 발에 복음의 열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발에 부어지는 새 날이 되어져서 더 복음을 알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져 주님을 즐겁게 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